7월 21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을 부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무더위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저희들을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모였사오니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고 생기와 활력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위기와 역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현준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받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수없는 역경과 시련이 있지만 믿음 안에서 이 모두를 극복하고
힘차게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번제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김현준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를 기억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성장하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교육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건강한 자아상과 안정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건강한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큰 울타리처럼 정말 좋은 친구 같은 그런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원래 이렇게 설계되었습니다. 어떤 관계보다 친밀하고 안전하고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원래의 계획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기에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되사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에베소서 2장은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존재로 설계되었음에도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대단하고 강력하지 못한 그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거나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지,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마지막 부분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런 말이지요. 앞 두 본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진노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사실 꺼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화를 낼 수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진노 아래 있다고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이러한 진노는 하나님의 사적인 감정이기보다는 우주의 정의가 부인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를 요한복음에서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통찰력 있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더 풀어서 우리가 아들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는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고 또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주 근간이며 중심이신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법도를 깨트리고 우주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느낄까요?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갈라졌다고 말합니다. 죄란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신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얼굴을 돌리시고 말을 듣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얼굴을 돌린다는 말이 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주 친한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고 있을 때 그 관계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그분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독과 소외와 막막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채울 수 있는 인간의 영혼이 텅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고독하고 막막하고 허무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고독과 허무와 막막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좋은 직장과 성공으로, 이성으로, 돈으로, 취미생활로 그 빈 곳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온전히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공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였는지를 모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을 누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로 뇌가 손상돼 혼수 상태에 빠졌던 아랍에미리트의 여성이 무려 27년 만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적처럼 깨어났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평범한 가정주부 문이라는 사랑하는 남편을 출근시킨 후 4살 된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으로 가고 있던 문이라의 차에 커다란 트럭이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트럭이 덮치는 순간 문이라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문이라의 희생으로 아들은 가벼운 외상만 입었지만 트럭에 치인 충격으로 뇌에 손상을 입은 어머니는 식물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식물 인간이 된 어머니의 병상을 틈만 나면 찾았지만 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7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어머니 옆에서 간호를 하다가 잠이 든 아들의 귓가에 그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마르, 내 아들 괜찮은 거니? 혼수 상태였던 어머니가 깨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졌던 어머니의 입에서 27년 만에 흘러나온 첫 마디는 아들의 안부를 묻는 말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변하지 않고 때로는 목숨까지 내어줍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거나 찬양을 하다가 눈물이 흐르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 없었던 우리, 하나님께 적대적이었던 우리, 하나님을 무시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은혜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러한 것들이 은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을 받으실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라는 사람을 살려달라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고 흉악무도한 바라바를 살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사건이 은혜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사실 바라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범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사신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이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전인격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기쁨을 때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과거에 자기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보육원에 들어와서 행복하게 살다 보니 옛날 부모 없이 힘들게 지냈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위암으로 고생하신 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가끔 신방을 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만큼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만큼 살고 누렸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더 없으면 주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께서는 한국 전쟁 때 학도 의용군으로 나가셨다가 일사후퇴 때에 전쟁터에서 온몸에 파편을 맞으셨습니다. 총상 입은 전우를 도우러 갔다가 심각한 부상을 만난 것이지요. 집사님을 본 한국 군인들은 데려가 봤자 살 희망이 없을 것 같다며 미안하다며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 미군이 마지막으로 퇴각할 때에 집사님께서 지나가는 미군에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셨고 미군은 집사님을 트럭에 태워 결국 인천을 거쳐 일본으로 보내셨습니다. 집사님은 일본에서 수술을 받고 상위 용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미 죽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다고 믿으며 평생을 사셨습니다. 이미 예전에 죽은 인생이라는 생각 때문에 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가 정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소외인지를 증명하고 절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장신구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음을 알 때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공경에 빠져 있는지를 절감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은 목숨을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은 제자입니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제자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기억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랐던 모습을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큰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길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 되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다 같이 찬송가 393장을 부릅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500명을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는데 개인 위생과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정부 방역 지침을 잘 순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일날 1부부터 4부 예배는 예배를 위한 인원, 예배위원과 방송 송출 인원 모두 합해서
19명까지 본당에서 참석할 수 있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에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 예배를 여러분 대신하겠습니다. 구역방학이 이번 금요일 날 오전 11시 여자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4주간 실시됩니다. 직장, 부부 그리고 남자 구역은 7월 22일 내일 저녁 8시 온라인 구역 예배를 드린 후에 역시 4주간 구역방학을 실시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원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영아유치부가 이제 7월 말부터 8월 초 그리고 8월 중순부터 또 9월, 10월까지 연이어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고 교회학교를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족끼리 가정에서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바른 교회 되기 원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